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경륜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어 열어주신 귀한 말씀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의의 나무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에게 증거하기를 소원하셔서 열어주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밝히 열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심령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 진리 안에 아는 지식 받은 후 진지체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이 말씀이 그동안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었죠.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진지죄를 범한 적에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자들에게는 전도하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 속에 타들어가는 그것이라도 건져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불신죄죠, 불신죄.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용서하는 제사가 없고 사죄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절대 용서 안 해준다, 이 얘기고요.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짐짓죄를 졌을까?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만으로 마귀 사단이 변질되는 과정과 똑같이 많은 은혜와 사역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변질돼 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못 오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었다. 너도 자유 얻고 나도 자유 얻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너도 신부다, 나도 신부다,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말씀을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다 풀어버린 그 잘못된 신학,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것을 진리의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장성하고 충만한 곳가장 이른 자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지함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말, 좋은 말만 듣고 심판한다는 말과 예비기름 준비 안 하면 너희들 내가 절대 않고 모른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운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운전하니까 너희도 운전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이 너희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열매가 없으면은 다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 3년 된 무화과나무 과수원에서 너희들이 과실을 맺지 못하면은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 길가의 무화과나무한테도 과실이 없으니까 저주받아서 무화과나무가 죽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무성하게 잎이 풍성하게 많이 컸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좋은 거 하나님 안 버린다. 죄를 다 잊어버린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소원의 한국가장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교리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은 죄를 져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죄,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십자가를 못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런 데 타락한 자들이죠. 변질되는 거죠. 교만하여서 넘어진 거죠. 이런 죄를 있고 또 성령 해방죄에 관한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지난번 말씀 시간에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더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를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건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오순절 성령 받으면은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은 거듭나면은 어린아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장성하고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신학자들이. 교리가. 그래서 이미 자유를 얻었고 이미 왕이 됐고 이미 신부가 됐고 예수님은 내 신랑이 됐고 나는 신부가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돼야 된다는 거죠. 신부로 자라나야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만 되고 이런 말씀들을 공적으로 제대로 말씀이 얼버무려져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버무린 이 말씀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을 주 안에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하시고 성경이 그걸 해석해 주시고 성경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과연 전번 말씀 시간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갑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에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도 자유 얻었고 나도 자유 얻었고 너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되고 만인 제사장 설가장 동원시켜가지고 만인 제사장 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혀 있는데 죄로 그것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한 건데 아무나 제사장 마냥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신약시대로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몸성전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시개념으로 생명개념으로 오면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오신 거지요. 그러면 이미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성숙돼서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걸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자유 얻고 나도 자유 얻고 만인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자라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너희들이 전만 먹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이렇게 있을 것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서 제사장가장 자라나서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채워나가야 되고 충만을 입어야 되고 예수로 온전히 진리 안에 서야 되고 이렇게 되는 말씀들을 다 무시한 거죠. 확실하게 증거를 구분을 안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 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인가 말씀을 한 번씩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듣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 저는 이거 가지고 이 말씀과 고민을 했는데 제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요? 주 안에 없는 거요? 도대체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요한 1서 3장으로 들어가서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근데 이것도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인데 잠깐만. 뭐라고? 똥 말았다고? 전도사님 잠깐 일이 있어서 중단됐네요. 자, 이어서 다시 진행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거듭난 자,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너도 제사장이 되고 나도 신부가 되고 너도 왕 되고 나도 왕 되고 우리는 자유 얻었다. 근데 우리는 자유 얻기는 그와 간에 항상 씨름해서 지고 낮아빠지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러는데 자유가 아니라 더 복잡한 세상 살을 때는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냥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세상 생활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되고 계속 부담 가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내가 중 안에 계속 있는 건지 안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전혀 분간이 안 가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자유하다고 하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결코 정죄를 안 넣는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못 건드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할 거리가 없나 있나 따져보니까 뭐 엉망이죠. 많죠. 그러면 내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가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나니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는 바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다 받는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신앙 성장했어도 온전하게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계명을 다 지키지를 못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지절로 돼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자들이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그런 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그러면 제자 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식과 전토와 이웃과 친척과 자매와 형제까지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버리고 세상과 싹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해야 제자가 돼. 그럼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알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래. 그 얘기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해방을 줬다. 결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정죄함을 받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들이네.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 20절 18절부터 읽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소속되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신앙이 성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굳세다는 것은 왔다 갔다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 밖에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지 말고 이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걸 다 아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한 바를 다 받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요한 1서 3장 22절에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요한 1서 2장 2절 3절 4절에도 저를 예수님을 안다 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계명을 안 지키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답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온전케 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자들이고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얘기는 지속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냥 초신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러잖아요. 이겼다 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는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바로바로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을 계명을 다 지켜나가는 수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요한일서 2장 5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분별이 간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온전한 자가 된 거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다. 계명 다 지키면은.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온전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저 안에 주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 3절 4절 5절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그 행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요한 1서 3장 23절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21절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없고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실천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는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23절에 요한복 1서 2장 3절 23절에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는 자들 사랑이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지면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란 말이야. 율법을 이룬 자들이라 로마서 8장에 로마서 11장에 13장에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이룬 자들이고 온전히 된 자들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먹거리가 없는 자들이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들이고 꺼리낀 게 없는 자들이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이게 그가 주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 안에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들이 너희들을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지 못한단 말이야. 고소 못한단 말이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고소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노자유 다 자유도 못 얻었으면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확실히 이게 다 연결이 됐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10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없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숙된 자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한 자들이요.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영이 분별이 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더 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전 삼아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제곡제곡 쌓여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얘기는 완전히 채워라 성숙되라 열매 맺는 단계까지 들어가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단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려요. 농사꾼이. 그러니까 1년만 더 놔둡시다. 거름주고 갖고 봅시다. 그때 열매 없으면은 찍어서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길가에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찾으니까 무화과 여는 때도 아닌데 이 얘기는 무화과 열매가 때가 아니란 말이야. 열때가. 그럼 예수님 미친 거지. 정신없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받은 자들한테만 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무화과 나무는 여름철에만 열고 감나무는 봄에 열어서
가을에 따먹고, 사과나무도 봄에 꽃펴가지고 7, 8월에 따먹고 이러는데 우리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열기 시작하면은 과수원에 심어서 3년이 지나면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땅만 허지 말고 찍어서 불속에다 집어넣으란 말이요. 심판하란 말이에요. 성령 거두란 말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러니까 길가에 무성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시장원신지라 시장원 게 뭔 줄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 뭐 잡수셨어요? 이게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수가성 여인한테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양식 먹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시장기가 면허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이루어지리라.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비로소 열매를 여는 단계로 들어가야 제자가 된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거하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명 지키야 비로소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요. 자, 그러면 뭐냐? 지금은 우리 모든 교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된 사람들 다 모두 다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생명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마귀가 너희들 못 건다는단 말이에요. 고소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주 안에 있는 자들한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요. 하나님의 둘레적인 뜻이 있고 둘레마적인 뜻이 있는데 둘레적인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프로젝트가 짜여 있는 거고 둘레마적인 뜻은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일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을.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죄를 졌어. 넘어졌어. 자빠졌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못해. 고소를 못해. 못 건다려. 주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주님 손을 놓고 설교원이 주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다리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못 건다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소멸돼 가지고 기도를 들으면은 영역이 약해지면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슬그머니 주님 밖으로 나가요. 손 놓고. 주님은 그거 못 말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
그러면은 주 밖에 나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를 못해. 그런데 어떤 때서 터치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회개하면은. 근데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를 못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주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마귀가 우리를 터치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면 거기서 주 밖에 나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 근데 우리가 회개를 못 하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 안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터치를 못해요. 그게 우리 영성이 자꾸 자라나 이기는 거예요.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주 안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근데 주 안에 있다가 우리 육신이 강하니까 우리 영성이 다 채워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또 슬그머니 기도가 조금 줄어들으니까 주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귀들이 와서 미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또 미혹당해서 주 밖에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든 신앙으로 볼 때 대다수가 다 주 안에 있는 시간보다는 주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주 안에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져야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성장을 했어도 그 이상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영의 속사람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가량 주 안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단계가량 못 들어가니까 교리와 신학과 잘못된 복음만 먹고서는 절대로 거기로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천연왕국이 뭔지 천국이 뭔지 낙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함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으로 분별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고 주 밖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생각으로 행함이 있었던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강력으로 받고 인도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분별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이 갑니다. 분별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으면은 내 나라를 통치하고 주님이 통치하고 나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단계로 가니까 우리 영의 속사람이 자꾸 먹고 자라는데 장성한 본량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건데 주 안에 있는 시간보다는 주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자라는 건 그만이고 영성 뺏기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영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옛날만 못했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마귀들 우리를 못 끈다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말이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거요. 왜? 우리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지통이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줘요? 그리고 그 정도로 신앙이 성장된 사람들이 함부로 막 구해요? 필요한 것만 구하지.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해요. 필요한 것만 구하지. 돈 많이 달라고 구해요? 서울대학교 뭐 합격되게 해달라고 구해요? 안 구해 그런 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숙된 신앙인들은 결코 그따위 거 안 구한다고요. 지위와 명예와 권세 구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섰다면 넘어지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느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큰 사역자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받았었죠. 옛날에는 다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었죠. 그래서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고 나서 책망을 하는 거야.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거는 지속적인 주 안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씩 성장해서 채워나가면은 점점점 진리의 자유함.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애비와 전토와 자식과 친척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걸 다 집과 전토를 싹 버리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가 죽어라. 네가 완전히 죽는 만큼 나를 채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처녀가 사내를 만난 거,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거, 이게 주의 사랑을 받은 거, 그거 보고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돼서 지절로 사랑이 되는 자들이고, 계명을 완성을 이룬 자들이고, 율법을 이룬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이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들이고, 생명이 성령이 배비 죄와 사망의 병에서 자유를 누리며 늘 충만한 자들이고 온전한 자들이고 주님이 말씀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고 정절을 지켜 정결한 자들이고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에 죄와 싸워서 이긴 자 생명과일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이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긴 자들에게는 두루마기를 입혀줄 것이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시킬 것이다. 어린 양의 흰돌을 줄 텐데 거기다가 이름을 새길 것이다. 새 신부라고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긴 자들. 이 말씀을 아주 성경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는데 이것들을 전부 그냥 설과 상징으로 다 풀어버리고 덮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진리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장이 아직 못된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신학과 교리 잘못된 복음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따라가란 말이죠. 성경 덮어놓지 말고 왜 상징으로 풀고 왜 털로 풀고 왜 자기들 생각으로 푸느냐 말이죠. 성경이 해설해주면 성경이 보증해주면 그 보증만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만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이 반드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전부 짝을 이뤄서 거기에 퍼즐을 탁탁탁탁 맞추는데 얼마나 정밀하고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참 기하고 기합니다. 그냥 느슨하게 대충 적당하게 맞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게 맞춰진 사람들만 열린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복음 성전을 꽉 싸버리고 안 얻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 얻는 사람들은 진짜 성전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지.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김삼환 목사와 같이. 가톨릭과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거기는 음력교회인데 벌써 변질됐는데 무당들과 불교, 유교, 마호메교, 힌두교, 남녀, 호랑개교 전부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다원주의로 지금 이 나라의 교회의 큰 총회들이 절반 이상이 다 넘어갔잖아요. 이제는 한 60%, 70%가 넘어가 버렸어요. 도장 찍었단 말이죠. 일제 신사 참배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걸 몰라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짐승표 받아도 된다고. 바코드가 짐승표가 아니라고 기라고. 그거 갖고 싸먹고 앉았죠. 바코드가 기든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야. 성경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써 있느냐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깨어 있으면 다 알아요. 무엇이 짐승의 편지. 그 시대 가면은 거짓다 왔어요. 무엇이 짐승의 편지를 안다고요. 매매를 못 오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꼭 붙들어도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다 봤는데 교회에서도 다 봤는데 깨어있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만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분별 못해? 못하지.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은 귓구멍이 막혀있는 자들은 못오죠. 모르죠. 분별 못오죠. 누가 깨어있는지 모르죠. 깨어있는 자들 보면 미친 사람들로 취급받겠지.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교회를 요거도 먹게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그런 자들만 안 받으니까 나머지는 다 받는단 말이죠. 적당히 타협해서.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과 안 받은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을 도장을 팍팍 찍어줘서 마지막 환란 시대에 다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가장 못 채웠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야. 아직 어린아이 신앙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 안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교리와 신학 잘못된 복음 안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순교당하겠죠. 짐승표 안 받으니까. 매매하는 수단 안 받으니까. 순교당하면은 그 열매로 거룩한 부리로 인맞은 자의 숫자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깨어만 있으면은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해 좀 가시나요? 말씀이 말씀을 보증하니까 말씀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주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를 못한단 말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도취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오직 회개밖에 없어. 회개 안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하루 우리가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서 있으면 영이 자라나겠죠. 근데 우리는 주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속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자라납니까? 맨날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령 충만한 고만간에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 음성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점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데 머리는 커져가는데 몸은 점점 줄어가고 머리는 커져가고 가분수 이런 신앙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소수만 대수가 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작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애쓰고 힘써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적다. 그렇게 열심과 충성으로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러고 지옥에 갔어. 이게 왜 지옥에 왔는지도 모르고 이를 박박 갈고 앉았단 말이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기 지옥에 갔는데도 왜 자기들이 지옥에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다음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 왜 왔는지도 모르는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단단한 음식 그동안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없었던 말씀들을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열어주시니 이 말씀을 잘 받고 우리 심령 안에 진리의 사랑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율법을 완성시킨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묶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